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33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은 므낫세 왕과 또 그의 아들 아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두 왕은 동일하게 악한 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두 왕에게 차이가 있음을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55년 최장기간 동안 통치한 므낫세 왕은 주도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환난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돌아오고, 그의 아들 아몬 왕은 짧은 2년의 왕 기간 동안 아버지 므낫세 왕처럼 악한 길을 행했던 왕이고, 아버지 므낫세처럼 겸손하지 아니하고 결국 악한 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며,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을 용서해 주신 그 신실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뿌리가 되는 성경 구절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을 이야기하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처럼 남들을 비교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본능을 가진 저희들에게는 때로는 이 사실이 불공평하게 다가올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어떻게 보면 돌아온 탕자, 동생이 온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혼내기는커녕 그를 용서해주고 반겨주는 모습에 우리들은 첫째 아들과 같은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은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과분한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여러분 성경에,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누구든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개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므낫세 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15년 연장시켜준 그 삶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라는 이름은 요셉이 이집트에 있을 때 첫째 아들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들의 이름들 중에서 그들의 아들의 이름으로 짓는 문화가 있는데요, 므낫세라는 뜻은 나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의 죽을 병이 낫자 그의 고민이 사라진 것을 기억하기 위해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므낫세 왕은 그의 이름대로 히스기야 왕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까지 다 잊어버린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14세라고 말하고요, 그가 남유다의 왕 중 가장 최장 기간인 55년을 통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2절서부터 9절까지는 므낫세 왕의 악행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의 주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알 신들을 위해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었고 1월 성신을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1월 성신이라는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 주변에서 해, 달, 별들을 숭배했던 천재 숭배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왕이 최선을 다해 예배를 회복했지만 그는 다시 남유다를 죄악의 원점으로 성전을 우상 숭배의 산당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배를 멀리하였고 선지자들을 멀리하였고 6절에 보면 점치는 자, 요술을 행하는 자, 신접한 자, 무당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백성들까지도 죄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므낫세 왕은 6절에 본인들의 자식을 불의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짓까지 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또한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므낫세 왕이 아수르로부터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므낫세 왕과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길에 갈 때에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악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는 아수르 군대의 지휘관들로부터 치욕적인 모습인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터닝 포인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12절서부터 13절입니다. 므낫세 왕은 환난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겸손하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을 겸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본인의 죄를 고백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왕위에 앉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므낫세 왕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에서는 므낫세의 뉘우침과 회복의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므낫세의 죄를 강조하기 위함이고 그의 죄로 인해 남유다가 멸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책임으로 그들에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돌아와야 함을 강조한 것임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성경은 므낫세 왕의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을 보수하고 지휘관들을 세우고 15절에 우상들을 다시 제거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다시 한번 그가 돌아온 행위인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강조합니다. 19절입니다.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상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악한 왕 므낫세 왕도 환난 속에서 죄를 깨닫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므낫세 왕의 이후 그의 아들 아몬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지만 성경은 그의 왕권 기간 중 두 가지를 요약하며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2절에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아몬 왕은 아버지 므낫세 왕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주변 사람들이 반란으로 피살되고 또한 백성들은 아몬 왕을 죽인 반란자들을 다 죽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위를 대신 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부분 또한 신실하게 약속을 이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교회 공동체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고난으로 다가오던 주일 설교로 다가오던 내가 묵상하던 큐티로 다가오던 내 삶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한다는 것을 다른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이든 기도의 자리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한 하루로 그분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 그분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